예.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의 인사를 나누세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예배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과 더불어서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죄라는 주제이고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더듬어 봅시다.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로 우리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 사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인가 하고 신앙에 의문 부호를 붙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신앙을 포기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을 포기한 분들은 우리가 논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기회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중범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이라는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참 혹독한 형벌입니다. 먼저 그 십자가 형틀을 스스로 지고 가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당했어야 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가 상상한 것 이상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때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고난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라는 키워드이고, 두 번째는 저주라는 키워드이고, 세 번째는 피라는 키워드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나를 죽여주었으면 하는 고통이었고,
어떻게든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만 가득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바로 이런 고통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극한 고통은 계속되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평생 동안 죄만 지어온 인간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죄로 점철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위대한 승려였던 성철스님은 내가 평생 동안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커서 이제 내가 무간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 쫓겨와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 사탄과 그 수하들을 벌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주일 설교 첫 부분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해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큰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예수님 십자가의 주제는 저주입니다. 십자가형에는 견딜 수 없는 혹독함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으시고 그 고통에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주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모든 옷을 홀딱 다 벗은 채로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바로 이 부끄러움과 저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인 것입니다. 조금 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묵상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저주를 반드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제는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해결이 바로 이 피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 염소 등의 짐승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여서 제단에 피를 쏟고 희생의 전부를 태워서 우리의 죄가 속죄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짐승의 피는 흠 없는 짐승의 피여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로 대신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주님께서 다 안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저주로 다 대체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셔서 우리의 치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길을 잃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례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을 흐르게 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